16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앞에서 이러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저의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가 그럴 때에 이 여러 교회 속에 우리 성도교회가 포함되어져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권속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믿는 성도들이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 모든 목회자의 꿈이고 또한 선교사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16장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인생의 목적이나 희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인생 목적, 인생의 그 희망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교회 성장이 단순히 어느 한 목회자나 선교사의 희망이요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구태여 그 목회자의 혹은 선교사의 희망과 인생의 목적에 장단을 맞추어서 춤을 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살기에도 모자른 시간인데 언제 목회자들의 희망과 인생 목적까지 이루어주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과 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가는 이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한 교회의 목회자와 또한 파송되어진 선교사 혹은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희망과 인생 목적에 불과한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희망과 인생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교 여행을 또다시 출발했습니까? 오늘 15장 나오는 36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출발하는 그 시점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목적을 두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장 36절의 말씀처럼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기 위하여서 다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것이 자신의 희망과 인생 목적을 성취하는, 즉 바울과 바나바의 희망과 인생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바나바의 반대로 해서 서로 헤어지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라를 데리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희망을 이루고 인생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을까? 바울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숙,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이 굳건하게 성숙하는 이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 교회 성장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희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맞습니다.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전에 한 개인 목회자나 선교사의 목적이요 희망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령님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의 성숙과 교회 성장을 희망으로 삼고 인생 목적으로 삼아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단지 한 목회자의 희망이요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은 것을 봉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죠. 우리 성도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나는 그냥 주일에 혹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이 영적인 성숙이나 교인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교회 성장이나, 이것은 목회자의 소원이고 목회의 목표지 내 목표는 아니다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개인의 희망이나 어느 한 목회자의 선교사의 개인의 희망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쏟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에 해야 할 일들이 매일매일 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쌓여진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능숙하게 아주 잘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을 내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사업을 번창시키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번창시킨 사업을 통해서 얻은 물질로 무엇을 했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산도 올라가고 조깅도 하고 골프도 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건강 지키느라고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너가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지킨 너의 건강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동일한 하나의 희망이나 인생의 목적은 환경은 다르지만
바로 이 16장 5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은 바로 16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목회자나 일반 성도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의 희망, 우리 모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여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오 또한 예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먼저 바나바에게 바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로 두 사람이 심각하게 지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39절에 가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나바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의 이 사역과 관련되어서 보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푸근한 성격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자로서 아주 적절합니다. 마가 요한이 그러했고 바울 역시도 사실은 그런 바나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다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나바가 직접 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실패자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좀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집이 제가 지난번에 초대교회의 핵심 교회라 그랬죠. 가정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다락방을 가졌으니까 이 마리아,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좀 재산이 있는 좀 부유한 큰 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좀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러나 이 바나바의 돌봄과 격려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은 후일에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줍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가자. 바나바도 여기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도 나중에는 이러한 마가 요한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음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 마가와 이렇게 나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는 마가 요한을 바울이 탐탁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후일에는 마가 요한도 성장했고 바울도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토록 마가 요한을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후일에 그러한 바나바의 배려로 통해서 이 마가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위로자가 되고 또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더더욱더 마가는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기다릴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바울조차도 한때는 함께 사역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 나약한 신앙을 가진, 부족한 신앙을 가진 이 마가 요한이 후에 이렇게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미 준비된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실라를 데리고, 자, 39절에 보면 하반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40절에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를 택해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이름으로는 실루아노, 데살로니가 후서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데 헬라화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겸손한 봉사자고 복음 전파에 아주 충실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15장 27절에 보면 실라는 예루살렘 27절의 총회의 대표로서 유다와 함께 안디옥에 파송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시 15장 32절에 보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다 할 정도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관점 속에서 선지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는, 가르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보아도 이 실라는 하나님의 일에 잘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6장에 가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일꾼으로 아주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선호하시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나쁘고 바나바는 좋다, 바나바는 나쁘고 바울은 좋다,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는 바나바의 스타일보다 바울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이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에게 아주 강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가 요한을 선교 사역의 일원으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강경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 자신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데에 큰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나바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16장에 가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할례를 첨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첫 번째 총회죠. 바울도 그것을 주장을 했고 베드로도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믿어왔고 가르쳤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이 할례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소집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에게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신앙의 좋은 선배 같은 그런 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따로 갈 정도로 바나바에 대해서 강경했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결정을 했고 바울도 그걸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는 충분한 강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둔다거나 또한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럴 사람이 더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신앙으로 굳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신앙으로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마가 요한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나바의 의견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실라를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16장에 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 지역에는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는 유대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디모데를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왜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느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저 디모데 저 청년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틀림없이 할례를 안 받았을 텐데,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저 디모데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배척을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디모데의 말을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에 바울은 기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 측면 속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동시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연약한 성도를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는 그 일,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안 좋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우리 좋으신 분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잘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왜 예루살렘 총회가, 왜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만이 옳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양심을 소유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오늘 말씀 16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또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고 새로 오는 새 가족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에는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왜 교회에 나오면서 저런 복장을 하나, 왜 교회에 나오면서 저런 행동을 하나, 마음에 차지 않는, 눈에 차지 않는 모습들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을 잘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 안에는 오직 진리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진리의 승리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붙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계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 올라왔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아울러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 6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우리 속에 우리 성도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크게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